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자경하고 하타카경 1번 두 개의 경을 독송했는데요. 제가자경은 어느 자리에 보충을 했느냐 하면 어저께는 우리가 그 일체경하고 삼매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재현 그리고 분석의 자리를 보충했거든요. 오늘 독송한 두 개의 경은 이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신행의 기준, 이 부분과 관련한 경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 자리에서 모두 6개의 경을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는 그 첫 번째 싸움경에서 보면은 그 삼기의와 오괴라는 이 8가지를 뭐 가장 중심에 두고 그 공덕을 강조하는 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기의 그리고 오계에 이어가지고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관계의 성숙을 위한 경들, 그래서 사무량심과 관련해서 자해경 1, 2번 2개, 그리고 사무량심과 관련해서 사서법과 관련해서 따르게 함경과 하타가경 2번 2개가 싸움경 바로 다음에 자리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5장의 경들은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독송하면서 여러분 보셨지요. 그 경을 모아놓고 보니까 마하나마에게 설한 경이 4개, 그 다음에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한 경이 4개, 그리고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에게 설한 경이 3개. 네, 그렇게 11개의 경이 마하나마, 아나타핀디카, 빠세나디 이 세 사람의 제가자에게 설해졌는데 뭐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면서 관점? 그러니까 뭐 측면을 달리하면서 제가자의 신행의 근본을 구성하더라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그 세 사람에게 설해진 11개의 경으로 제5장 신행 파트를 출발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순환하고 좀 더 보완하면서 그 앞에 싸움경을 제일 앞자리에 이제 배치를 해줬죠.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일, 그리고 오계를 지닌 삶이 무외시라고 하는 보시다. 뭐지, 요 부분으로 출발을 시키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한순환을 더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꼭 필요한 주제들을 한 번씩은 담고 있는데, 어떻게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이 관계의 성숙의 중심을 구성하는 이 2가지 법이 빠졌을까 해가지고 이제 경 4개를 통해서 이 주제를 이제 커버했죠. 그리고는 그거를 싸움경,
3기의와 5계의 바로 다음 자리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사람에 대한 11개의 경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 이 제5장에 경 2개를 이제 더 보충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독송한 제가자경. 자, 제가자경을 보면 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500이나 되는 그 남신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왔죠. 그때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와 그 제가의 남신자들을 앉혀두고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죠. 사리푸타에게 법을 설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자에 대한 근본을 설해주죠. 그러면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면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비롯한 500명의 제가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말하자면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직접 설해진 경은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아나타핀디카와 그 무리를 위해서 그들 앞에서 부처님이 다만 대화의 상대자가 사리푸타 존자였던 이제 이런 구성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관련한 경의 출발이 제가자의 여법함 경이라서 제가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 줘야 하느냐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제가자의 여법함, 제가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이전 자리에 바로 제가자경이라고 해서 제가자의 신행과 관련한 근본을 설하는 이 경을 그 앞에 자리를 잡아줬죠. 그래서 마하나마경 4개에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한 경은 설한경,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있는 이렇게 하면 5개의 경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의 경을 더 포함했는데, 이제 오늘 독송한 하타카경 1번이에요. 하타카경 2번은 사서법에 포함해서 앞에 자리를 해줬고, 이제 하타카경 1번이 뒤에 나오는데, 하타카경 1번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포함했느냐라고 하면, 자, 제5장 신행의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을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들, 또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으로 구성된 법들, 이 두 가지 형태가 사실은 또 신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 신행의 중심이죠. 그럴 때에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7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경들이 있죠. 사실은 이런 믿음, 계, 보시, 지혜, 또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런 4가지, 5가지로 구성되는 신행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들에서 좀 더 완성되는, 구체적으로는 히리오타파라는 이 2가지 법이 보충되면서 7가지의 법으로 구성된 법경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 보면 이 기본 틀 위에서 어떤 것들을 더해가지고 7가지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포괄적인 신행을 알려주는 7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7가지 힘과 7가지 재산, 그리고 7가지 정법이라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럴 때 상세한 힘경은 7가지 힘이 무엇다? 라고 정의해주는 한 개의 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7가지 힘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보충되는 설명을 가진 경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7가지 재산, 그리고 세 번째 7가지 정법이 있는데 7가지 정법이라는 것은 7가지 법을 나열하는 정법경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경을 통해 가지고 7가지 정법에 대한 용례를 직접 나타내는 대표되는 경을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 우리가 이 독성집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세한 재산경은 그냥 7가지 재산이라는 항목만 나열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7가지 재산을 담고 있는 경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하타카 경, 사실 오늘 읽은 경이죠. 오늘 독송한 하타카 경에서 알라비의 하타카라고 하는 남신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바로 그 알라위의 하타카는 이런 7가지 법을 갖추었다 라고 그대들이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알라위의 하타카가 갖춘 7가지 법이 바로 7가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재산이라는 요 주제를 직접 용례경을 하나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하타카경 1번을 포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저께 독송한 일체경과 삼매경, 그리고 오늘 독송한 제가자경과 하타카경, 그리고 내일 독송할 사무량신 사서법을 소개하는 4가지 경 해서 모두 8개의 경이 요번에 보충이 되면서 독성집이 완성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요런 자리매김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독송한 제가자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제가자경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500명쯤 되는 남신자들과 함께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한 곁에 앉아. 그런데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함께하는 경들은 대개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에게 직접 법을 설하는 경들 위주인데, 뭐 우리 뒤에 있는 4가지 경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이 경, 제가자경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500명의 남신자들을 앉혀두고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리푸타요, 그대들은, 여기서 이제 그대들은이라는 것은 사리푸타와 더불어 함께 있는 비구들 이렇게 되겠죠. 그대들은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를 볼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자, 어떤 제가자를 부처님이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자의 모범이 되는 상을 이제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에게 아나타핀디카와 500명의 제가자를 앉혀두고, 아나타핀디카야, 제가자의 모범되는 상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제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제가자로서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면 첫째가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리고 2번째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4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 이렇게 2가지를 말해요. 자, 첫 번째,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라는 건 뭔가요? 5계를 지닌
삶이죠.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은 제가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한다. 뭐 뒤에 우리 마하나마경에서도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라고 할 때 삼기의와 삼기의를 말하고, 그러면 그런 제가 신자는 어떤 삶의 덕목을 갖춰야 합니까? 어떤 계를 지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오계를 딱 말해주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닌 삶, 오계를 지닌 삶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가지 높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 높은 마음이 무엇냐?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마음. 이것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높은 마음이니까 누구나 다 이 높은 마음을 갖지는 못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 높은 마음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이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춰야겠다라고 원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뭔가요?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그 네 가지 높은 마음을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얻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내가 이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지금 얻어야겠다. 지금 갖춰야겠다. 라고 맘만 먹으면 그대로 워낙이 준비된 과정에 의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단박 내가 이런 높은 마음을 좀 얻을까?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면 익숙해진 준비 과정에 의해서 단박 그 높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자의 모범된 상은 이렇게 오계를 지니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요 두 가지가 제가 신자의 모범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런 모범적인 제가자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떤 경지를 얻느냐, 그의 삶이 얼마만큼 향상하느냐 라고 하면 그가 원할 때면 누구든지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경지를 얻었는지를 내가 좀 설명해야겠다, 드러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오직 다른 거 볼 게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원할 때면 누구든지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다.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요거 뭐죠? 우리가 보통 삼악처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옥과 축생과 악귀. 그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하는 이 삼악처, 이 세 가지를 그냥 포괄해서 말하자면 상실과 비탄의 상태고 비참한 존재고 벌받는 상태.
뭐 악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상실과 비탄의 상태고 비참한 존재고 벌받는 상태인 지옥과 축생과 악귀의 영역으로 다시는 내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 다시는 삼악처에 태어나지 않게 된 사람이 누군가요?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나를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삼악처가 다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예류자가 되었고,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첫째 떨어지지 않는 자요. 어디로? 삼악차로 떨어지지 않아. 확실해. 나는 최대한 7번을 태어나는 과정에 아라한이 된다. 라고 깨달음이 확실히 보장된 자리에 왔어.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내 삶은 이제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겨냥되어 있어. 내가 쏘는 화살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관역을 겨냥해서 거기로 날아갈 뿐이야.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시작하는 자리에서 보면 일단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500명의 제가 신자를 앉혀놓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누가 모범적인 제가 신자냐? 제가 신자의 모범적인 상은 무엇냐? 라고 하면서 두 가지 5개를 지닐 거, 그리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것. 이 2가지를 갖춘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 여기서 이제 경은 우리가 불교 입문 이 책에서도 이제 제1부에서 그 제가자를 설명하면서 뭐 제가자를 나타내는 가장 그러니까 특징적인 표현이 흰옷을 입은 제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뭐 저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 여기 분들이 법회하는 자리를 가보면 공식적인 법회에서는 제가의 법부님들이 다 아래 위로 흰옷을 갖춰 입고 법회에 참석을 해요.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자에 대한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라고 해서 그 모범적인 상을 이렇게 2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와 4가지 높은 심을 갖추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삼악처를 면했어. 그래서 나는 예류자가 되었고, 예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확실해. 나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관역을 겨냥해서 내 삶이라는 화살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야. 네, 요렇게 이제 예류자라고 하는 제가자의 모범적인 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특징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이라는 요 말은 경에서 작지 않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4가지 높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경에서 이 4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하는 데에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수행자가 수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초선에 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저 초선에 들겠다라고 원하면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초선에 단박 들어가는 거야. 제2선, 제3선, 제4선 마찬가지죠. 요렇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육내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라는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일이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이런 수행자의 삶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경, 바로 이 경이죠. 이 제가자경에서만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제가자경에서 우리가 첫째로 눈여겨봐야 하는 거,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제가자경에서만 유독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나머지 모든 용례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다. 요 관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제가자의 모범적인 상이 첫째는 5개를 지니는 것이고 둘째가 네 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 이고 그러면 그런 상태가 예류자여서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확실하고 오직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성자에 오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부처님 아무튼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나타핀디카를 위시한 500명의 제가 신자들에게 이 주제를 말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중심 주제가 설명이 되면 이제 경은 이어서 그러면 그는 어떤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는가? 라고 하면 바로 5개죠.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한다. 이런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네. 5개라는 것은 어쨌든 행위를 단속하는 것.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4가지 높은 마음. 자, 말씀드렸어요. 모든 육례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직 이경 제가자경만 다른 4가지로 나타난다. 보시죠.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그분 세존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요 얘기 뭐죠?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에 의해서 우리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뭐 믿음의 기능으로도 정의가 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믿음 이러면 샀다라는 말을 써서 아리아 사왔고 샀도호띠,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샀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 말할 때는 아리아 사왔고 붓대 아웨짜빠사데에 나사만나 갓도라고 해서 샀다 대신에 아웨짜빠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웨짜빠사다 라고 해서 아웨짜 확실한, 빠사다 하면, 빠사다라고 하면 이제 분명함 요렇게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또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단지 믿음이 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또는 분명함을 갖춘다. 저는 요거 두 가지로 번역하거든요. 확실한 믿음 이렇게도 하고,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라고 분명함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뭐 그게 뭐지라고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주제라기보다는 경들이 이렇게 똑같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하고 열의 구덕 9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어떤 경들은 사또호띠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경들은 붓대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가또 호띠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또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보다 좀 더 차별적으로 더 높은 경지, 더 높고 분명한 경지로서의 믿음을 갖추는 것, 이것을 아웨짜빠사다라고 말한다 라고, 사또호띠하고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가또호띠 요 두 가지 표현을 차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열의 구덕이라는 이 내용으로 믿음을 갖춘 자가 된다.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믿음을 갖춘다 라는 요 표현이 기본적인 불교 신자의 믿음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 높고 확실함의 경지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붓대 아웨짜빠사데 나사만나가또호띠 라는 차별적 표현을 쓰고 있다. 요것이 비구들이요,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첫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라고 나타나죠. 어쨌든 하여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또호띠 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 하고, 붓대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가또호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춘다라는 거 하고가, 그 내용으로 보면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해가지고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으로 동일하게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이 동일한 9가지와 관련한 2가지 표현이 믿음이 있는 불교신자라는 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높고 확실하고 분명함의 상태로 아웨짜 빠싸다라고 하는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요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자, 이 부분도 어떤가요? 불법승을 말할 때 법이라고 하는 정형구가 있잖아요.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고 아칼리고 예히파시고 파네이고 바짜땅 웨디타포 빈유이띠 라고 해서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정형구가 있거든요. 이 정형구에 대해서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할 때 그 법보 가르침에 귀의한다, 의지적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간다 라는 요 삼기의의 경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담메 아베짜 빠사데 나사마나가또 호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이 내용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자,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성자님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의지적인 가르침으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가르침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이런 차별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마찬가지 세 번째 가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시다라고 해서 역시 의지저인 성자들에게로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의지저인 성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수파티 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로 시작해서 뿐냐케땅 로카서디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시다라고 성자, 사상발배의 성자 이분들이 상가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 의지적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간다라는 삼기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로 그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성자들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세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자, 이건 요런 차이입니다. 그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귀의합니다. 삼기의라고 말하는 그 불법승에 대한 그 정형된 문구를 함께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추는 요것이 지금 지시되어 있어요. 무어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마음 1, 2, 3번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춘다.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보면 하여간 아까 소개한 싸움경에서도 삼보와 불법성 삼보와 오계 이것이 대표적으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보면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을 갖춘다. 그리고 네 번째 계를 갖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삼보에 귀의하는 거와 오계를 갖추는 요것과 같은 항목이 똑같이 제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만 동일한 항목에서의 업그레이드된 경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춘다. 이렇게 됐는데 계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계는 오계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말해주는데 그럼 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다만 계를 설명하는데 어떤 계를 갖출 거냐. 이 5가지 계, 5계를 갖추는 삶이면 되느냐 아니면 그 5계를 갖춘다라는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높은 경지의 계를 갖추느냐 요 차이죠. 그럴 때 이제 네 번째 높은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높은 마음을 얻는 거 이거는 계를 갖추는데 이 계가 어떤 계냐 하면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예요. 일반적으로 제가자들이 5계를 지닌다, 포살일에 8계를 지닌다 하는 요 정도의 계보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다. 여기서 성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욕계,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에 가서 이 존재로부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야 성자가 되잖아요.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런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춘다라고 해서 5계보다 업그레이드된 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라는 게 어떤 계냐라고 하면 깨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결점이 없다, 얼룩지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지자들이 칭찬한다, 움켜지지 않는다. 서술이 많아요. 하여간 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고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를 말해주는데 마지막 8번째로 결론적으로는 삼매로 이끄는 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계보다 업그레이드된 계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이 높은 마음의 네 번째인데 그 계가 어떤 계냐라고 하니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가 어떤 계냐라고 하니 깨지지 않고로부터 움켜지지 않고 이런 7가지로 그 확고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계는 무엇을 위한 계냐. 자, 5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행위를 단속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5가지 학습계율을 위해서 행위를 단속한다. 행위를 단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5계의 의미라면 이제 네 번째 높은 마음을 얻는 것으로의 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냐 하면 삼매로 이끄는 개다. 일상의 삶에서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오개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의 개여서 이러한 삶의 제어는 삼매로 이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정해를 말할 때 개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개를 닦는 삶 위에서 삼매를 들고 지혜를 닦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죠. 개라고 하는 것이 제가자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행위를 제어하자.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는 이 의미를 더 넘어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아진 경지. 결국은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완성해서 일체의 고별을 실현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더 높은 길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개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예류자는 뭐 삼매 없이도 예류자가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삼매로 이끌어야, 그러니까 삼매로 이끄는 개들을 갖추어야 성자들이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 뭔가요? 결국은 이 개를 지닌 삶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야 그 삼매 위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자들이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제가신자의 모범은 5개를 지니는 가운데에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 4가지 높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삼기의와 5개라고 하는 이 4가지 항목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분명함을 갖춘다 라는 업그레이드된 경지를 제시하고, 5개, 개라고 하는 곳에서 단지 일상의 삶,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토대가 되는 그런 개, 삼매로 이끄는 개이기 때문에 성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개를 갖추는 요런 4가지 높은 마음이다. 하여간 4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이 용어는 모든 경들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직 제가자의 모범된 상을 제시하는 이 경, 제가자경에서만큼은 좀 독특한 형태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추는 3가지, 거기에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요 4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제가자의 모범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5개와 4가지 높은 마음을 갖추면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예류자요. 뭐 예류자가 누굴까? 뭐 나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서 예류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예류자는 누구냐? 삼합처를 벗어났다. 그래서 예류자이고 떨어지지 않는, 삼합처에 떨어지지 않는 자이고 깨달음이 결정된, 보장된 자리고, 나의 삶은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역을 겨냥해서, 내가 겨냥해서 쏘는 이 화살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요렇게 제가자의 모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제가자경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높은 마음으로 나타내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을 갖추는 거,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기회를 갖추는 거, 요 네 가지가 방금 이 경에서도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스스로 예류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예류의 사요소, 예류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요거다. 또는 예류자를 성취한 예류자의 삶이 어떠냐, 이런 네 가지의 삶, 네 가지로 삶을 산다. 그래서 예류의 사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상류따 니까야 55번 상류따가 예류 상류따거든요. 그 예류 상류따의 대부분의 경이 70몇 개의 경이 있죠. 대부분의 경이 바로 이 예류의 사요소 네 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경우가 설명되는 경들이 소개되어 있죠. 사실은 그 예류 상류따가 하나의 독립된 상류따로서 그 예류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류의 삶을 찬탄하고 이끄는 그 경드, 그 상류따의 중심에 요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갖추는 일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는 것은 불교 신자의 삶 중에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깨달음이 두 단계로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여실직연하는 거, 예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차별적 지와견을 실현하는 거, 아라한, 이래 되잖아요. 어쨌든 예류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류자가 깨달음의 여정이 마라톤처럼 깨달음의 그 길이 있다면 출발해가지고 반환점을 도는 그 자리가 예류자의 자리다. 어쨌든 예류자까지만 가면 돌아온다, 완성한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죠. 그럴 때에 그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네 가지 요소, 이것이 예류의 사요소다. 기본적으로 삼보와 오계라는 이 제가신자의 기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추는 거, 오계를 넘어서서 오계가 일상의 삶의 단속이라면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삶의 기준, 이래서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기회를 갖추는 요 네 가지. 이렇게 제가자경에서는 이 예류의 사요소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제가자의 모범적인 삶은 어때요? 그냥 보시하고 오계를 지님으로써 공덕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자, 요 정도의 삶이 제가자의 모범적인 삶이다라고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500명의 제가신자가 와서 앉아있을 때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 법을 설하는 거죠. 제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가자의 모범된 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자경의 의미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독송집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자의 여법함경 이래가지고 제가자가 감당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 출가자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조달해줘야 된다.
그래야 법이 유지되고 전승된다. 출가자 보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그대 스스로 조달하시오 라고 해서 출가자가 그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서는 순간 불교는 끝난다. 지금 한국 불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에 바탕에는 스님들이 어떤 이유로든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제사를 지나기도 하고, 그리고 스님들 가운데도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돈을 벌러 나서는 사람들도 있죠. 곤란하죠. 그게 이제 제가자의 여법환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열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여임의 시열을 경험하라 해서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적용에서 말하는 이런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성자의 경지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모범적인 삶의 과정을 이어지는 경들이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자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자경이 이제 워낙 좀 중요한 경이다 보니까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오늘 독송한 하타가경 1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 재산이라는 이 주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충하게 되는데, 요 하타가경과 관련해서는요, 내일하고 모레 이어가지고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말하는 4가지 보충 경전들 가운데 하타가경 2번이 설명하고 있고, 하타가경 2번 안에 사실은 요 하타가경 1번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타가경 1, 2번은 같이 묶어서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 오늘 독성경 중에 제가자경의 설명으로 아침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